이사야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스루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림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잠시 기도 비정을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사야 37장 말씀 참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접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그 반대도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은 실제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며 사는가,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실체를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 앞에 다 숨김없이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보세요. 자, 히스기야 왕의 반응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당시 남유다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하며 나갔는지 오늘 우리가 짧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사신 랍사게가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했죠. 그 사신을 보내서 사네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 왕이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아수르 왕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지켜줄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못 되는데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지금 그렇게 말한다고 너희가 그 말을 쫓아서 간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졸지에 히스기야 왕과 리더와 백성 사이를 이간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보네. 자꾸 그렇게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이간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국에 놓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를 향하여 하나로 다 뭉쳤을까요?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국력이 하나로 힘을 합치지 못하는 위기가 왔는데
힘을 합쳐야 뚫고 나갈 수 있는데 힘을 합치지 못하고 이간하는 그 말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랬어요. 듣고 뭘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랍사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그 자기의 신분을 부정하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모든 신분과 자기의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 철저히 도움을 구하며 참여하며 나가는. 구약에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는데 참여할 때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 앞에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옷을 찢고 영적인 베옷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랍사가의 말이 오히려 거짓말이다, 내 말이 정말 참말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지휘관들을 소집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전략과 전술을 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나 일체 그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러군요. 사람 만나러 가지 않고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신분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간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녀 문제로, 또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응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요, 너무나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영적인 베옷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가 살 길을 찾아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살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한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뭘 했냐면, 히스기야가 즉시 자기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로 하여금, 이게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입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중직자들로 하여금 옷을 다 벗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아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주의 종 이사야에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도움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나와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랬어요. 그 사신들과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의논하고 회의한 것이 아니고요,
언어라고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능동태로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스스로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등 어른들도 하여금 다 굵은 베옷을 입게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살 길을 주의 종 이사야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인간적으로 자, 이 큰 문제가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순간에 나라를 다 빼앗아가 이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여러분 주의 종을 찾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우리는 흔히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뭐 주의 종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질 않았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사야 37장 같은 이런 말씀은 그냥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고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과연 나라고 한다면, 내가 히스기야 왕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이렇게 반응했을까? 라고 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묵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삶에 적용해 봐야 돼. 과연 나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 그래서 살 길을 주의 종 이사야에게서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사야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영을 부어 소식을 듣게 할 것인데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남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취하고 한순간에 남유다를 다 삼킬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크고 작은 일들에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채워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자리에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네, 놀라지 말라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이 과도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종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종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을 보내서 해결하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오늘 이 37장 중반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사내림의 두 번째 사신이 와서 위협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10절로 13절에 나와요. 10절로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삽과 및 들리실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현아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두려움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자리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위협한단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수르 왕의 사신들이 와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위협한 이야기가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보느냐?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는 말을 너희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봐라, 아수르의 왕들의 손 앞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느냐? 한번 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자리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14절로 17절 말씀을 보세요. 14절로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취한 일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로 나갔다. 그리고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천지를 주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데 저 아수르 왕 사내립이 하나님을 이 모욕하는 이 모욕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참 히스기야는 믿음 있는 사람이죠. 이게 반응이에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떤 나라의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고관대작들을 모아놓고 무슨 전략과 전술회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주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데 감히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해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기도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돼? 이런 말을 속삭이듯 하잖아요. 아니,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게, 기도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고 늘 자기 마음속으로 외치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사업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 자녀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 진로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되냐고. 경제적인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 스스로 마음에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반대의 소리가 강하게 들려온다면 마음속에, 기도하면 해결돼. 아들아, 기도하면 해결돼. 그 문제가. 이 소리가, 이 마음의 소리가 계속 강하게 들려온다면요, 잠잘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또 강하게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기도한다고 돼, 기도한다고 돼. 그 소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자기의 처한 삶의 문제를 누가 대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소리가 여러분 안에 더 크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소리가 여러분의 속해 있는 성교회나 교구나 목장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더 크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처해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쳤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던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말이죠.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36절로 38절이 그 결론입니다. 36절로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왓스루 진중에서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심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인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렛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군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한순간에.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했던 아수르 제국의 사내립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자기 아들에게 죽임당하는 이런 비참한 삶의 전국에 떨어지잖아요. 이런 사람 때문에 두려워해. 자기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루한 인생을 두려워서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겉으로 대단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37장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히스기야처럼 오늘 이사야 37장에 나타난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 이사야 37장의 기적이 이사야 37장의 이 구원의 놀라운 반전이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